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3절에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갈시아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이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가요나 시몬아 내가 거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넣으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데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교회와 의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신약교회와 의 시작. 신약교회와 의. 우리 설교역의 주보를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인자를 위해 하늘과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자의 길을 만드셨으니 죽음을 맛보실 길. 예수는 구원의 새롭고 산 핏길을 열으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는 영. 성령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기록하니 신앙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생활. 교회는 예수 이름과 피로 세우신 예수 교회다. 만인은 인류를 사망의 종으로 묶어놓았으나 하늘로서 내려온 산덕으로 생명을 주셨다. 첫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으로 백성된 이스라엘은 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새 언약은 인류에게 하신 언약으로 자녀된 성도들이 예수 몸에 지체되어 섬긴다. 하늘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 교회는 영원전 하나님의 계시로 설계했으니 신약교회는 예수의 교회,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신약교회의 지체가 되자. 아멘. 하나님은 믿으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믿으시다의 뜻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믿음이 있으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그러한 뜻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우리가 아니요가 없어요.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첫 근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나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안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아야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처음 믿을 때처럼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이 동일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요 참 변덕스러워. 참 변덕스러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이 안 들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누구에게 배웠는가가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서신서에 가면 그 사도 바울이 묻죠. 도대체 네가 누구에서 배웠느냐? 그렇게 묻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년을 우리가 지금 벌써 9개월 오늘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의가 없으면 뭐예요? 불이에요. 죄예요. 불의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신약교회와 의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 의가 있어야 교회지 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를 오늘 우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이니까 이 전 세계 교회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예배하는데 과연 얼마나 신약교회의 의를 갖고 있으며 또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죠.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겠는가? 우리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후사로 세우셨어요. 자기 그 모든 것들을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업으로 주시고 이름까지 다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가장 크신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주시고 보좌를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 그 영광의 하늘과 그 다음에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먼저는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를 다 누구에게 이양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그걸 어떻게 다 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요,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자꾸 이 교회만 들락거린단 말이야. 학교를 떠날 것이.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을 해도 맨날 똑같은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자꾸 배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성경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하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늘을 지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하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아니,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다 그랬는데 꼭 거기에만 계십니까? 우리가 물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내가 내 이름을 둘 곳을 어떻게 택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됐지. 마치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성경의 의를 지금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내 이름을 어디에 영영히 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니까 자꾸 저희 이스라엘을 생각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땅의 예루살렘은 어디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늘 새 예루살렘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은 여러분은 나가서 좀 가르쳐야 돼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샬롬. 그게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후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만 계시지 거기를 떠나서는 아무데도 안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하늘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보호자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름을 섬길 천사들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한 게 뭐예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얘기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얘기를, 자,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마지막 날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아버지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다음에는 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렇게 시대적인 그 구분에 있어서 그때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러한 일들을 맡아 함께 일한 자들이 다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요, 율법이요, 성도들이라, 증인들이라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야기를 바로 성령으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내용은 뭐다? 하나님의 하늘과 하나님의 성전이요, 곧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이양하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자, 복음의 시작이 어렵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는 시작이요 끝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복음의 시작이 예수로 시작됐으면 무엇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지금 끝나야 되는데, 예수로 시작할 거 지금 다시 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모세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과연 우리 영혼이 바로 생명이 있겠는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그 목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예수라는 자체는 곧 그 이름 하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그 몸으로 다 이루어졌으니 예수 하면은 곧 그가 어디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가 곧 성전이요, 하늘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히브리서 9장에 그는 하늘의 참 성전이요, 참 하늘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바로 알면 예수 안에서 뭐를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지,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거지. 그리고 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예수가 하신 진리의 말씀으로만 된다는 것을 성령에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성도들 속에 들어오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라고 가르쳐?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진리로 그렇게 가르쳐 준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평생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못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누가 되셨어요? 아들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자기의 일한 모든 그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찬 경륜이다. 시간표라 이거예요. 몇 시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오후에는 무슨 일을 하고 또 저녁 때는 무슨 일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표를 따듯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 작정표. 자, 하나님의 작정표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 뭐예요? 때가 찬 경륜 그래요. 자, 때가 찬 경륜 우리 세 번 시작.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경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때가 찬 경륜을 알지 못하면 평생 성경을 읽어도 자기 때를 몰라. 성도들이 자기 때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때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천결을 하실 때도 밤과 낮을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일시를 정하시고 연한을 정하시고 사시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새벽에는 뭘 하세요? 새벽에는 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뭘 하세요?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낮에는 가서 뭐예요? 전도하시고 저녁 때 해질적에는 뭐 하신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또 어떻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은요 여러분 불규칙적인 생활이 하나도 없어요. 때를 따라 쫙 그것이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변덕을 떠고 들쑥날쑥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쁘다고 그랬잖아. 말씀이 병찬다고 그랬잖아. 그 말씀을 딱 받았으면 난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영원토록 말씀 읽고 영원토록 기도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내 죽기까지 그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씀과 기도 생활에 뭐가 담겼기 때문에 때가 시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 첫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적은 민족이 이제 커지도록 4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43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가 될 때, 100만이 넘는 그 나라가 될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지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을 어디서 빼내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유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애굽 속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요. 그래갖고 광야로 보내죠. 그때 애굽 왕이 바로 왕이 너희 못 간다 그랬어요. 이게 내 백성인데 왜 갑자기 네 하나님이라고 하고 내 백성을 왜 하나님 백성이라 하느냐. 광야로 못 가고 너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여기서 해라. 애굽에서 하라고 계속 광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광야에서 나가는 이유, 꼭 광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다 어디서 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요. 계시가 있어요. 광야에서 섬기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섬긴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출애굽의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세 번째, 하나님의 희생을 드리라. 근데 어디서? 광야에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광야길이 그 바로 왕 밑에 있는데 광야길까지가 며칠이 걸린다 그랬어요?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사흘길. 그런데 계속 애굽 왕이 안 보내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마침내 바로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출애굽해서 호리를 건너서 광야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그 광야교회에서 이제 비로소 시내산을 통하여 바로 모세에게 시강을 보여줬죠. 시강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됐는데 바로 너희들과 같이 살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갖고 세운 것이 광야교회, 다른 말로 광야성소라고 그래요. 이 광야교회란 말은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 교회의 이제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이 땅을. 그리고 그 광야교회는 그 광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교회는 어디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딱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딱 거기까지 이제 인도를 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갖고 여러분 이제 아시죠?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어. 그럼 그가 하실 말씀은 뭐밖에 없어요? 이 성전을 어떻게? 헐뿌리라 그러는 거야. 아니 시향도를 받아갖고 모세를 거쳐서 다윗도 시향도를 받아갖고 그렇게 솔로몬을 거쳐서 그 성전을 했더니 아니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래서 그 성전을 헐라 하는 그 죄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거든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을 해? 어떻게 이 성전을 이 거룩한 곳을 그렇게 하느냐? 또 나중에는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자, 이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요한복음 2장에 곧 그의 죽고 부활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기 육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자 밑에 있어요. 성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피와 살이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로 돼 있어요. 근데 예수의 피와 살을 우리가 자 예수의 몸이라 하는데 그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래요.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있다고 그랬죠. 살았고 운동력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불편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그 육신은 곧 예수의 피와 살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 살리는 영이요. 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곧 살리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살리는 영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바로 인자에 오실 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라는 모양을 만들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의 모양을 따라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의 모양 그랬어요. 자, 하나님 형상의 모양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 형상의 모양. 여러분 이 틀은요 하나님 형상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 이목구비는 여러분의 혈통을 따랐지만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시니 그가 곧 아담이 된지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는 영이라 이래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는 지금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살리는 영이 필요한 말이에요. 사는 영은 자기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 사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살리는 영에 의해서 곧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영이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 생기를 불어넣은 그 아담에게 그래서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 너는 생명이 있다 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이 어떻게 돼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 온 인류가 사망에 바로 그 권세자에게 붙들려 갖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어떻게 해요? 바로 자기의 피와 살을 통해서 살리고 대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피와 살은 인류에게는 대속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그 피와 살은 마귀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으깨는 마귀를 침멸하는 강력한 무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 이 예수의 몸을 또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예수의 몸을 떡이라고 그러셨어요. 떡이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51절 한 절 있습니다. 6장 우리 51절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살, 자기 몸이 곧 뭐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생명의 떡.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예수의 몸된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몸된 교회라 하는 거는 그 몸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 또 생명을 위한 내 살, 내 피.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는 영원한 양식이요.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양식이요. 이 양식이 있어야 이걸 먹고 살아야 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거기 요한복음 6장에 자
53절, 54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예수의 피와 살, 다른 말로 예수의 몸, 다른 말로 말씀, 또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나서 계속하여 이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영혼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 날에 못 살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마치 우리가 사람을 위급한 경우에서 목숨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빨리 먹을 걸 줘야지 먹을 걸 안 줘. 그대로 내버리면 어떻게 해? 다시 죽어요. 굉장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3일 만에 바로 일으키리니 곧 자기 몸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요. 성전은 곧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내가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광야 교회를 거쳐서 짐승의 피를 갖고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이 예루살렘을 보존하신 거예요? 아니면 허물으신 거예요? 허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곧 누구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의 비유와 모형이었어. 하늘의 모형. 근데 하늘에서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하늘의 참 성전, 참 하늘이 바로 왔으니 내 몸이 성전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바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시므로 말미암아 바로 이 마가다락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첫 신약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교회는 어디서 다 끝나요? 광야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딱 끝난 것이고 신약교회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신약교회는 바로 마가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원래의 하나님의 하늘과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적부터 있었어요? 영원전 이거를 알으셔라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예수한약교회 때요 사람들의 눈에는 한 목사가 세운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신학교에 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어디로부터 근거하는 거예요? 영원전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그 16장에 자 바요나 시몬아 너 딱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걸 알게 한 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시몬 베드로를 반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이름 그 자체가 뭐예요? 페트라, 반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엇이 지금 반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반석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마치 마가다락방에 120명 그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바로 그의 성령을 모신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바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섬기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그 몸에 뭐가 된 거예요? 지체가 된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거룩한 성전이 됐어도 우리 성전은 독립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됐으니 그 몸에 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생활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 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이뤄요. 전체적인 이 몸통, 우리 이제 이 몸을 영어로 얘기할 때도 우리 트렁크라고 해요. 아니면 이제 라틴어로는 토르소 그러는데 가끔가다 우리 조각품 보면은 이 사지가 없는 이 그 조각품 보죠. 몸뚱아리만 있는 얼굴하고 몸뚱아리만 있는 이런 조각상들을 볼 거예요. 옛날에 중세 때 보면은
그런 것처럼 예수는 온전한 몸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뭐예요? 지체의 각 부분. 그러니까 팔이 되는 사람도 있고 손이 되는 사람도 있고 발이 되는 사람도 있고 입 이런 것들이 다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무엇으로 사셨기 때문에?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피로만 아니라 피로 사신 것을 누가 인정하셨어요? 성령이 입혀주셔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 받은 성도들은 그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래요. 그러면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그럼 지체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아주 그냥 무사고 평생 아주 우리 그 출근 도장 찍듯이 아주 그가 개근상을 했을지라도 결코 지체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이 교회와 성도들에 이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랬어요. 그래서 가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붙어있는 게 가지지 떨어지는 건 가지가 아니에요. 떨어지는 거는 시들어 말라 어떻게 돼?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치 오늘 이 교회에 자기가 계속 몸담고 있으니까 자기가 교회의 지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또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도 떨어져 다니는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안 나타나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는 일원이 될 수 있어요. 교회 회원은 될 수 있으나, 교회 등록 인원은 될 수 있으나 예수 몸에 붙은, 그리스도의 몸을 붙은 지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교회에 온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몸, 그의 피와 살에 붙어있는 지체인가?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내가 그 가지인가? 가지가 붙어있으면 가지는 절로 자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안 자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건 뭐예요?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붙어있으면 어떡하든지 자라게 돼 있어요. 더디 자라든 어떻든 자라나서, 그 다음에 자라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몸통으로부터 뿌리로부터 다 피와 살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대로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그 다음에 그 피와 살 그걸 어떻게 해요? 다 증거하고, 그 피와 살의 그 열매가 뭐예요? 곧 똑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활 속에서 열매를 볼 수 있는 이 자체가 그리스도에 붙은 바로 지체요 가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인류의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그 인자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첫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획했으나 마귀가 중간에서 방해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때가 차서 이제 인자로 오신 다음에 그가 피 흘리고 그가 살을 찢어 주셔서 마귀의 일도 진멸하시고 마귀 속에 바로 그 볼마 잡힌 인간도 구원해 내심으로 바로 인간에게 대속과 생명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무엇이라면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남기실 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우리 이제 1장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으니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성을 바라봤습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벌써 하늘에 한 성이 있어, 한 성전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바로 하나님의 집이 있다 하는 것을 그가 말씀해 주시고, 비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식양을 받아 지었어도 그 식양은 어디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참된 성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윗에게도 식양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그 식양들을 자기 몸으로 갖고 오셔서 어떻게 돼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바로 내가 내 이름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바로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 언약교회에는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대한 내 개인의 비전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식양을 줬듯이 그렇게 줬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식양을 주신 거예요? 참 식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그대로 이루면 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어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듣는가 하면,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합니까? 저런 거 안 합니까? 이런 말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저 교회처럼 이런 거 하죠. 저런 거 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는 난 이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난 이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목회할 때도 기도하면서, 우리 이 주보에 보시면요,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우리 한번 비전 한번 보세요. 교회 뒤에 보시면 비전이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 2, 3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대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교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요, 저는 처음에 헷가닥할 뻔했어요. 이제 이렇게 내게 목회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몸을 가는 몇 교회의 그 주보를 갖고 기도를 하다가 딱 스치고 가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네 교회냐? 내 교회지? 그 번듯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하, 맞아. 이게 하나님께서 통하신 교회지. 나는 그냥 그 말씀만 전하고 그것대로만 내가 가르치고 실행하고 내가 모범을 보여주면 되지. 그래서 이 3개를 딱 정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내 교회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자기들의 교회가.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와 설교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교회에 대한 샘플을 어디서 처음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제단에 번제로 드려야 할 때에 바로 그 산이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번제로 드려야 될 그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온 인류에게 필요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바로 양이 죽고 피와 살을 내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온 인류는 절망이다. 온 인류는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이미 창세전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한 피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이고, 아들도 어떻게 내가 낳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복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고 그 뜻을 동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바로 내가 죽고 살고 3일 만에 이 성전을 바로 세우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교회라는 건물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라는 자체는 100% 영적 기관이라 이래요. 하나님의 하늘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몸되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니까 100% 영적이라, 여러분들이 100% 영적으로 쫓아오지 못하면 그래서 교회 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하다가 어떻게? 난 이 교회 너무 힘들어. 이 교회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나하고는 안 맞아. 하고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계시와 설교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냐면 이놈 때문에 지금 평생에 죽기를 두려워하고 다 지옥가리 인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서 바로 이 교회의 모든 계시와 설교를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다 시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떻게 해요? 완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감독하신다 이래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가 시공하시고 성령이 감독하신다예요.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시작.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가 시공하시고 예수가 시공하시고 성령이 감독하신다. 성령이 감독하신다. 이게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들이 회의하고 이 법 저 법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오직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의 말씀으로만 다스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자기의 집이니까. 우리 디모데전서에도 이 교회는 누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커지면 안 돼요. 이곳에 들어오면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쩌렁쩌렁한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처럼 그 하나님 말씀에 죽기 또아직 복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들어오는 줄 아는데, 우리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모르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 교회에 다닌다면 언제든지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성령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정말 그의 가지가 됐다면, 가지가 어떻게 떨어져 나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죽는 건데,
이 생명체를 알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이 생명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몸이요. 그 몸은 피와 살이요. 그래서 이 피와 살로 흥건한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그래서 이 피와 살이 있어야 누구를 이기는 거요? 원수를 이기는 거요. 세상을 이기는 거요. 율법을 이기는 거요. 육체를 이기는 거요. 그래서 이긴 자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이유가 뭐야? 죽음을 이기시고 흑암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다닌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긴 자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 영광이 뭐예요? 첫째 부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자기 몸을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기의 그 거룩한 몸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간차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의 정결한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신부가 뭐예요? 얼만큼 자기 영혼의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그 영광스러운 신부된 그 교회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다 하고 이미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계시록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은 자 신앙을 받았어요. 모세가 받고 그 다윗도 받고 솔로몬도 받았지만 그거는 그냥 하나의 이 땅에서 손으로 짓고 나무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지만 없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지어서 자 진리를 어기면 진리를 어기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용서 안 하세요? 진리를 알고 짐집죄를 지면은 다시는 속죄할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는가? 이 교회관에 투철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교회관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떠돌면서 아무 데 가서나 앉아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 그 교회의 구성 그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만 우리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발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그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의 이름이고 뛰어난 이름이고 그 다음에 예수의 몸은 그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은 여러분이 가서 읽어야 되고 그러면 자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뛰어난 이름이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시고 그 몸은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몸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충만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을 머리로 두고 예수의 몸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그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그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28절까지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능력과 병 고치는 의사와 각종 방언을과 돕는 것이 있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도 다 뭐예요? 다 영적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1000만 명이 모여도 예수 이름 없고 예수의 피와 살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에클레시아예요. 조합이에요. 하나의 모임이에요. 건물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 각종 방언들이 있는 이유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 몸에 지체된 교회요. 우리 에베소 5장 30절에도 있어요. 그래서 자 내가 그 몸에 지체가 되어 붙어있는 가지가 됐으면 내가 그동안 먹고 산 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와 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성찬을 하시면서 그 떡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그 떡은 지금도 자 살아있는 떡이에요? 죽어있는 떡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는 보좌 위에 계시지만 그의 피와
그의 살의 효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어떻게 돼요? 진리는 증거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피와 물과 성령의 하나여 셋이요. 이것이 진리라. 이것을 증거할 때 바로 피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는 반드시 능력과 병고침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제 오늘 또 이 시간도 그의 피와 살을 먹고 생명을 얻었으니 나가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또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눠주는 바로 또 작은 교회가 되는 것이다. 나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어린 양이 어디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아? 이리 가운데로 들어간 것 같다. 근데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바로 그가 이 늑대 같은, 이 이리떼 같은, 이 사자굴 같은 이곳에 오셔갖고 그가 그렇게 잡혀 먹히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바로 이런 이리떼, 이런 짐승떼가 있는 이곳에 들어가서 바로 내가 죽어 피와 살을 나눠준 것처럼 바로 너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지체가 됐으니 지체가 된 걸 나타내라 이거예요. 피와 살을 나타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신 자들이 어떻게 돼? 그 피와 그 살로 생명을 알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바로 나와 여러분을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것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10년 이상 지금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과연 지금 10년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예수의 피와 살을 여러분으로부터 먹고 마시고 바로 예수께로 돌아와 아버지께로 돌아간 자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 이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직 그의 지체가 된 거 아니에요. 그의 지체는 반드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의 친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는 그의 피를 나타내게 돼 있고요. 그의 살을 나타내게 돼 있어서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에서 예수께로 돌아오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은 마치 이리떼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죽을 찌렁이 이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말씀 읽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하셨어요. 과연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속에 과연 여러분 먹혀졌는가? 그들에게 먹혀졌는가? 이 이리가 양을 자근자근 씹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그들이 흠뻑 받아먹고 받아 마셨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들어가고 교회에서는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도 바로 예수의 지체,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교회만 열심히 들락거리고 우등생으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자요, 주님의 지체와는 상관없는 자요, 자기 자신도 피와 살이 없는 자요, 결국은 떠돌아다니는 별과 같이 바로 바깥 문으로 쫓겨나 슬피우며 이르가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전 하나님이 바로 작정하셔서 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살리시고 피로 이기게 하시고 피로 그의 제사장과 그의 교회와 그의 나라로 삼으셔서 이 세상의 음부를 지나갈 때 이 모든 음부의 권세를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 뭐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그 모든 권세를 이기고 너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긴 것처럼 지금 음부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이 무지한 자들을 다 끄집어내요. 피가 없어 살이 없어 망하는, 생명이 없어 망하는 이 자들, 그저 그냥 먹고 마시는 양식으로 자기가 살고 있다고 우둔하게 여기고 있는 이런 자들을 끄집어내요. 그들 영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접붙여 그들도 가지가 되어지고 그들도 지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오라고 바로 이 땅, 이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름이 교회가 아니에요. 신학교회, 내 교회, 예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나 혼자만 돼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각각 그렇게 예수의 교회가 돼야 돼. 신학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창세전에 이 계획을 좀 알고 그 계획 속에 뛰어들어가 예수의 붙은 가지가 되어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슨 시대를 해도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붙어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그 피와 살을 진액을 뿜어대며 바로 각각 자기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그가 진실한 신학교의 지체요. 바로 그가 바로 성전이요. 그가 하나님의 교회요.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푸른나무에 붙은 진실한 가지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 그냥 교회라는 이름을 믿고 들어오지 마시고 저 예수의 교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우리 이걸 살펴보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여러분의 영생을 얻고 여러분의 소망을 가졌다면 이제부터 나가서 다 일대들이죠. 다 친생들이죠.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죽기까지 그가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흘려 죽은 것처럼 나도 무모하게, 나도 정말 상관없이 욕먹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가 먹고 마실 예수의 피와 살은 분명히 저들에게 내가 정말 내게 있는 만큼이라도 예수의 피를 주고 예수의 살을 풀어주는 그런 자리에 들어서 정말 내가 예수에 붙은 가지요, 예수에 붙은 그의 몸된 교회요, 정말 내 영혼이 거룩한 성령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서 마땅히 하고 갈 일, 음부의 권세를 이끌고 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고, 신약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존심,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교회를 함부로 욕하시면 안 돼요. 예수가 계신 교회는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라고요? 영원전 하나님의 나라, 예수로부터 시작한 바로 예수의 교회, 신약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러한 교회만이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예수 하신 일을 하며 바로 이 음부의 권세를 끝까지 이기는 그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정말 생명의 떡과 피가 여러분 속에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흘러넘치는 사람은요, 냄새가 나요. 여러분 음식 많이 먹으면요, 트림 나요. 트림을 알도 내 입에서 냄새가 나요. 떡과 피가 냄새가 펄펄 나요. 제가 날이 갈수록 답답한 게 뭔가요? 얼마나 이 말씀을 들어야 저들이 이렇게 나가서 피가 되고 떡이 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앉으면 딴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교회에서 뭐를 먹고 왔길래, 도대체 성경에서 무엇을 먹고 왔길래 앉으면 딴 얘기, 사망의 얘기, 죽음의 얘기, 세상의 얘기, 하나 쓸데없는 얘기, 한 영혼도 살리지 못하는 얘기. 그래도 즐겁게 사는 거야. 그것도 모자라갖고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쓸데없는 흑암의 권세를 그 거짓말만 듣고 있는 거야. 성령이 오늘 교회들에 가시는 게 없어요. 또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어. 예수의 피가 살이 있어.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돼.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 알아요.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어요? 냄새가 안 나요?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시간 버리는 종교생활 오늘로서 다 끝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이름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능력과 은사들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래도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정말 그에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 마시고 완전히 붙은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고 그의 신부된 교회가 되어지고 포도나무에 붙은 청가지가 되어지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에게서는 다른 게 볼 거가 없어. 그저 생명의 그 살과 피만 풍성히 들어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고 다 예수께로 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큰 역사를 이루고 끝까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영광의 나라 아버지 나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몸에 붙은 지체가 붙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떨어진 생활하지 마시고 붙으세요. 자기가 알아요. 얼만큼 내가 붙어있는지 본인들이 알아요. 자, 우리 다 같이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몸에 붙은 지체가 되자. 우리 3번 쉬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몸에 붙은 지체가 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몸에 붙은 지체가 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몸에 붙은 지체가 되자. 예수의 피와 살만 여러분을 살리는 영생의 생명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생명 있는 예수의 교회, 신약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예수 한번 부르며 기도하실 때 성령을 받으셨어요.
정말 여러분 거룩한 성전입니다. 살펴보시고 더러우면 멸한다 그러셨어요. 더러운 것이랑 다 회개하시고 오직 내 안에 가장 필요한 예수의 피와 살로 가득하게 하시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교회가 할 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여